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들이 함께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나. 아멘.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높은 산을 오르기를 좋아합니다. 그 산을 오르는 과정들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저도 산을 좋아해서 많이 올라가곤 했는데요. 오르는 과정들은 참 쉽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더운 날씨에는 땀도 막 비 오듯이 나고요. 모든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산의 그 높은 경사를 타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정상에 설 수 있다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쉼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설악산을 참 많이 갔었는데요. 설악산에 오르는 과정들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설악산의 꼭대기에 오면은 대피소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대피소에서 하룻밤을 묵는 것이 얼마나 저에게는 즐거움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즐거움을 생각하면서 그 힘든 등산의 과정들을 잘 견뎌내 나가고 마침내 그 목적지에 도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좀 필요한 것이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삶에 분명한 방향과 목적지. 그 방향과 목적지가 분명하다면 지금 사는 삶의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거뜬히 이겨내 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갖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과 큰 축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지가 분명히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로 조금 어려운 용어로 종말론적 소망을 갖게 하는 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 또 역사의 흐름은 그냥 무의미하게 반복되거나 아무런 방향성 없이 흘러가는 그러한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역사의 흐름의 최종적인 목적지, 종착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천국. 오늘 본문에 21장의 1절과 2절에 보면 그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새 하늘과 새 땅은 무엇입니까? 기존에 있던 모든 것,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사라지고 바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계가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요즘 들어서 이런 세계가, 이런 새 하늘과 새 땅이 더 속히 빨리 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프랑스에서 있었던 테러 사건을 우리가 다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축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요. 거대한 트럭이 그 군중 사이를 이제 지나감으로 말미암아 무려 안타깝게 84명의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고요. 또 최근 일이죠. 독일의 열차 안에서 또 테러 사건이 일어나서 일가족 4명이 또 죽게 되었고, 또 쇼핑몰에서 또 총기 테러로 인해서 또 9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좀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는데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바로 난민 문제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영국이 이제 EU에서 탈퇴를 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는데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난민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시리아 지역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되었죠. 중동 지역이 원래 좀 그렇습니다. 중동 지역의 독재자의 어떤 권력으로 말미암아 많은 부패 일들이 일어나고 억압의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항을 했지만 또 실패로 돌아가고,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제 나라로부터 도망을 하게 되는, 그래서 수많은 난민들이
다 특별히 유럽 지역으로 다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배를 타기도 하고 육지를 건너서 또 오게 되었는데, 이로 말미암아 유럽의 나라들이 또 그들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고민을 하기도 하고, 또 받아들인 나라도 있었지만 또 받아들이지 못한 나라도 있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던 또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나라를 버리고 다른 곳을 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고향과 나라를 버린다는 것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이 가슴 아픈 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전 세계 곳곳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멀리의 일들을 살펴볼 필요가 없이 우리나라 일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핵미사일도 지금 쏜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방어하는 미사일을 또 배치를 해야 된다는 일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시끄러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늘 전쟁의 위협 가운데 살고 있어요. 늘 위태위태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어떤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이 전투적인 용어들이 참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보면은 전쟁이라는 말들을 많이 하게 되죠. 우리 학생들은 입시전쟁, 또 우리 청년들은 취업전쟁, 또 우리 어른들은 나름대로 직장생활 하다가 이제 창업을 하게 되는데 창업전쟁, 전쟁,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드러나게 되고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 전략과 전술을 잘 짜야 된다는 군사적인 용어들이 참 많이 난무한 그런 시대입니다. 이만큼 우리가 전쟁에 준하는 전쟁의 긴장감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언제쯤 이런 모든 긴장들이, 이러한 어려움들이 끝나게 될 것인가. 각 개인의 삶이라든지 우리 민족의 삶이라든지 전 세계의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이 수많은 갈등과 그로 인해서 이뤄진 여러 어려움의 문제들을 언제까지나 우리가 두고만 보고 있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더욱더 바라는 것은 뭐냐면, 특별히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더욱더 갈망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새로운 세계,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보게 될, 또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새 하늘과 새 땅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바로 성경은 우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 뭘 이야기합니까? 바로 이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 인간이 겪고 있는, 또 삶 가운데 겪을 수밖에 없는 애통의 문제, 곡하는 것은 절규하는 거거든요. 절규하는 문제, 또 아픔의 문제가 다시 있지 않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이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지만 정말 마지막 때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일들을 일으키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 것인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행할 것인가? 그냥 하나님은 별 관심 없다가 마지막 때 이런 일을 할 것인가? 아니면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런 문제들에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실 것인가? 저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가득 채우고 있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관심을 갖고 집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의 흐름 가운데 가득 채워있는 이 문제를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기대하고 소망을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 수많은 문제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는가, 어떠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시는가를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첫 번째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4절입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시기 이전에 바로 하나님의 태도와 자세는 뭐냐면 모든 눈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눈물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정서에, 특별히 아픔의 정서의 결정체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바로 이 눈물을 통해서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아시고 그 눈물의 깊이, 그 의미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겪고 있는 수많은 아픔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깊이 있게 공감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을 닦아주실 때 어떤 마음으로 눈물을 닦아줄까요? 특별히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 또 자녀들에게 때로는 눈물이 있을 때 그 눈물을 닦아주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자식의 마음 가운데 있어 그 쓰라린 마음과 그 형편을 깊이 있게 공감하고 헤아리는 일들을 통해서 그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아픔의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연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같이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같이 아파하는 그 느낌을 가지고, 그 아픔을 가지고 어때요? 아파하는 우리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때로는 우리를 향하여 그 아픔의 눈물을 같이 흘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날 우리들에게서는 눈물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지난날의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에 많은 눈물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내게 주어진 이 상황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아니, 어떻게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막막함으로 인해서 많은 눈물을 흘렸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게 다가왔던 것은 무엇이냐면 날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또 제게 들려줬던 음성은 뭐냐면 날 향한 하나님의 그 음성이었어요. 내가 너를 아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픔에 대해서 민감히 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아파하시고 우리들의 신음소리에 주님은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감과 경청의 하나님. 공감과 경청의 하나님. 공감과 경청이라는 것은 얼마나 사람들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풀려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깊은 어려움 가운데 있던 사람에게 같이 공감해주고 그의 속마음을 경청해주는 것만으로도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오십니다. 우리의 속사정을 아실 뿐만 아니라 같이 아파하시고 우리들의 신음소리에 그 모든 것을 판단이나 평가나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듣고 묵묵하게 그것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강준미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관계법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당한 자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사람은 자신과 똑같은 고난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위로의 하나님이셨을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을 지셨기 때문이에요. 말할 수 없는 그 어려움과 그 죽음의 그 모든 과정들을 그의 몸소 경험하셨고 또 담당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아픔이 무엇인지 우리의 고난이 무엇인지 아셔요. 그의 뚫린 양팔과 양다리 그리고 그가 찔린 옆구리를 통해서 그가 썼던 가시관의 그 아픔들이 바로 우리의 아픔, 우리가 경험하는 아픔, 우리가 경험하는 그 고난의 일들을 그 몸소 지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공감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이 하나님을 소망할 때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내가 깊은 골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특별히 눈물의 시간 가운데 있을 때에 이런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구출해내고 인도해내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사야서 40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40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1014페이지, 1014페이지. 이사야서 4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1014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내려갑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여, 또 선지자 그룹들이여, 너는 내 명령을 따르되 고난받고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1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40장 11절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입니다.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양떼를 먹이시는 것처럼 우리의 고난 가운데 있는 수많은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를 우리 해결해 주시고 먹이시고 또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소망을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을 일으키실 하나님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바로 이런 일들을 행하신다게 하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앞에 소망을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의 공동체가 바로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공동체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위로의 모습, 위로의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아파하는 이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그 모든 쓰라린 모습들을, 쓰라린 마음들을 함께 보듬고 나아가 함께 치유하고 회복하는 모습들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마지막 때의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살림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루는 이 공동체가 그런 위로의 공동체, 그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그 아름다운 회복의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위로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라. 하나님과 함께하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내려갑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어그러지고 깨어진 것들이 다 사라지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무엇을 통해서 시작이 되냐면 기인하냐면 바로 3절에 이야기합니다. 함께하심. 이 짧은 구절에 무려 함께하심이 3번이나 나왔어요. 얼마나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품고 있기 때문에 바로 함께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세상의 모든 조건들이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잠시 우리에게 잠시의 즐거움이요, 잠시의 위로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위로, 근본적인 치유, 근본적인 회복은 바로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위로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천국이 새하늘과 새 땅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뭐 여러 가지로 뭐 표현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걸로 천국을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 모든 건 다 뒤로 하고 마지막 천국이 무엇일까? 새하늘과 새 땅이 무엇일까라고 다 엑기스를 뽑고 또 뽑고 마지막 내린 결론은 뭐냐면 천국은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에 바로 천국의 위로와 기쁨과 회복과 소망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가끔 제 아이와 특별히 둘째 아이와 더불어 밖에 나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전에 한번 얘가 밖에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얘야 나랑 같이 가자 해가지고 저 밑에 있는 그 햄버거 집에 간 적이 있어요. 여기서 햄버거 집 차로는 가까운데 걸으면 조금 거리가 좀 되더라고요. 그 거리를 걸어가면서 제가 아이의 손을 붙잡으려고 애를 썼어요. 애를 붙잡고 그 걸음걸이를 같이 가려고 이렇게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바로 이런 마음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나는 아버지로서, 나는 아빠로서 너와 함께 하고 싶다. 이 짧은 거리를 걸어가는 것처럼 너의 인생, 비록 영원히 너와 함께 할 수는 없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는 그 순간까지는 함께 할 수 있는 그 순간까지는 내가 너의 옆에 함께해서 너의 모든 것을 돌보고 모든 것을 위로하며 모든 것을 세워주고 싶다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걸어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이 아빠의 마음을 잘 몰라요. 그래요. 지 혼자 뽀르르 먼저 가버리더라고. 달려가버리고. 근데 저의 마음은 그랬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인생을 걸어갈 때, 인생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혼자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혼자 그 모든 상황들을 맞닥뜨려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고 또 구하는 건 뭐냐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목자가 양떼를 이끌어갔던 것처럼 그 생명의 길로 그 푸른 초장으로 그 시냇가로 너희들을 인도하기를 원한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우리를 향한 마음, 우리를 향한 소원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에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시편 23장 4절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시편 23편 4절. 저와 여러분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몇 날을 더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몇 해를 더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날들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들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그때에 우리의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가 고백해야 될 내용은 바로 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하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사망이 나를 엄습할 때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침범하는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가 주눅들지 않고 도리어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이런 소망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모습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과 더불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위로와 평안과 기쁨과 새 하늘과 새 땅의 즐거움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되시기를, 남은 시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